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어쩌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과 행동,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를 바리새인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허물을 몰라요. 자기네들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런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죠. 마태복음 23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이중적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말로는, 기도는, 찬양은 은혜스럽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아. 그런데 행위는 아니잖아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 하면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일침을 하는데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써왔고 지금도 그렇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나를 봐라. 그리고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본받는지 안 본받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본받으라는 그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 지역에 첫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그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가르쳐 놓은, 그리고 훈련시킨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이 잘못된 자다, 거짓된 교훈이다, 거기에 학습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잖아요. 양이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4절을 보면 자신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자세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치에 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장서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잡지 못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쫓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았고 나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요, 바울은 정말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였다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권세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세로 그들을 아마 괴롭혔을 겁니다. 그렇죠, 보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다녔던 바울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지,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좌우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누가 뭐를 시켜서 하면 있잖아요,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자원함으로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짜증난다는 것은 인본이 이미 가미된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온 겁니다. 은혜로 사니까, 은혜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바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바울이 왜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시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받는 자, 본받을 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